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이렇게 불러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그게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맨 먼저 하신 일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맨 먼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사역을 먼저 내보내는 게 1순위가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항상 1순위죠. 자기와 함께 해서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또 그게 이제 1순위죠. 항상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두 번째가 이제 사역의 장으로 내보내는 거죠. 첫 번째는 항상 은혜 받는 자리로 먼저 부르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수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고 나서 드디어 오늘 2절 끝에 보시면 내어 보내시며 드디어 이제 주님이 이제 이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역지로 내보내서 전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게 하는 사역의 현장에 이제 내보내는 거죠. 주님은 사역의 현장에 내보내시기 전에 언제나 자기와 함께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내보내죠.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명령어만 있다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 명령어만 있다. 첫 번째는 오라라는 명령어, 두 번째는 가라라는 명령어가 있는 거죠. 오라와 가라.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너희 죄가 진홍 같아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내가 너희를 하겠다 하면서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거죠. 야, 넌 죄가 많아서 안 돼, 오지마 이렇게 예외를 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악한 자라도 오라, 주님은 오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항상 첫 번째는 오라고 하십니다. 사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도 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내게로 오라 오라. 주님은 항상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이렇게 어떤 유의 인생의 문제를 짊어져도 괜찮다. 오라 오라는 거예요. 우리 각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짊어지고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와보라 와보라 크멘시 와보라 주님이 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55장 1절에도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는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다 오라. 돈 없어도 괜찮다. 다 오라. 오라. 주님은 이 성경에는 오라는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참 얼마나,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세상은 여러분 누가 돈 없는 자 오랍니까? 병든 자 누가 오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가진 자 누가 오랍니까? 다 그런 사람은 멀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다 괜찮다. 죄가 많아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참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난 뒤에 주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 감당하라고 가라.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오라 해서 모인 무리들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에클레시아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불러냄을 받아 모인 무리를 에클레시아. 그래서 오라고 해서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 오라고 해서 이제 모인 공동체예요. 이제 은혜 받은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하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무리들,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주님은 먼저 오라라고 해서 에클레시아를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변화 받았으면 이제 그들을 열방으로 흩어진 자들을 일컬어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해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언제나 오라와 가라, 에클레시아와 이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 가라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요.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가는 게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낼 때 쓰는 거니까 또 가고,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면 가고, 또 다음에 단기 선교 또 가고, 또 국내 선교 갔다면 또 가고, 오늘 전도하러 나갔다면 내일 또 나가고, 이번 주 갔다면 다음 주 또 나가고, 계속 가는 것을 나타내요. 복음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가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 계속 반복해서, 선교 계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가서 계속 가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끝까지 가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이르러. 끊임없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건강한 교회인지 확인할 수 있고 건강한 성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개인 건강한 성도인가를 점검하려면 나는 오라고 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잘 모이고 기도하러 모이고 말씀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먼저 모이기를 힘쓰는 자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고 섬기러 나가고 선교하러 나가고 봉사하러 나가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인가. 이게 인과 이 어떤 의미로 아웃이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하죠.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앞부분에는 언제나 교리편, 이론편이고
뒷부분에는 언제나 실천편, 생활편으로 13권의 서신의 구조가 그렇게 된 것은 먼저는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실천하고 생활로 나가라는 거죠. 이 두 개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신앙의 역동성이 있을 때 저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구나. 그리고 정말 저 교회, 저 개인은, 저분은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게 오라와 가라가 균형을 잘 이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인데, 오라는 부분은 그런 대로 잘 하셔요. 예배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은혜 받으러 오고, 오는 것은 대부분이 순종을 잘하는데 어느 부분이 대부분이 약하냐? 가라는 부분이 약해요. 복음 전하러 나가고 섬기러 나가고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더니 그 밤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고 옷이 빨래하는 자가 더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변형되어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공중에서 삼자회담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벨세하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이제 놀랍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해서 여기서 살자고 막 그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은혜 받은 베드로가 그만 그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자는 거예요. 밑에 9명의 제자는 거기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막 밑에는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도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영적이었던 카타르시스, 영적인 정말 그 황홀경에 좋아서 저 밑에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산 위에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김천에 용문산이라는 데 가보면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신앙촌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옛날에 한참 그 나운몽 그분이 은혜를 끼칠 때 그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아서 그 높은 산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마을이. 왜? 그 은혜 받고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예 신앙촌을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이야 다 피폐하게 이제 되었지만 은혜 받는 자리에만 있고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다면 나아가는 부분이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를 많이 믿게 된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올 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열악한 가난한 그런 나라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오고부터 우리나라에 여러분 선교사가 해방이 1945년에 해방했으니까요. 그게 1885년에 그때서부터 지금 이제 이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 온 선교사가 1480명이 온 거예요. 1480명이. 그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때 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왔냐? 미국 대학가에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건초더미 기도회를 비롯해서 엄청난 미국 대학가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다 20대예요. 잔 헤론도 의대를 테네시주 의대 수석 합격한 사람이에요.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26세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어요. 루빈 캐드릭도 25, 6세 우리나라 와서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으로 순교하게 되는데 다 20대예요. 20대예요. 참 이 나라에 정말 해방 전까지 1480명의 그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온 선교사 중에 1년 미만에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이 10%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니까 와서 1년 안에 죽은 사람이 10%나 죽었어요. 저기 양아진의 선교사님의 그 묘비에 몇 개냐면 165기예요. 그 묘비가. 그 중에 145명의 선교사님이 안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65명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들 자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에 그들이 복음 증거해 줌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에 빚진 나라예요.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이 디아스포라가 몇 명이냐면 700에서 800만 정도가 외국에 나가 있어요. 700에서 800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서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열방의 한인교회가 몇 개냐면 5,000개가 넘어요. 5,000개가. 이게 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디아스포라로 가면 맨 1순위로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나라를 그렇게 써주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됐는데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고 그리고 해외에 5,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가는 데마다 한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 가라라는 명령을 그래도 제일 잘 순종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또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더 놀랍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선교사를 꼭 파송해야 돼요. 우리가 꼭 올해도 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더 우리가 매진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보내야 전파하게 되고 전파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전도자가 나가야 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전파하면 그들이 듣게 되고 듣게 되는 자 중에 믿는 자가 생기고 이 일을 끊임없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재정의 50%를 선교와 전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플로잉하는 흘러보내는 이 사역에 우리가 몰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참 꿈이 있어요. 꿈. 우리 주변에 좀 집들도 몇 채 더
좀 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발달 장애인들이 170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오잖아요. 이분들을 지금 주중에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공간이 좁아서 20여 명밖에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170여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앞에 4층 건물 하나 사서 그 4층 전체를 잘 꾸며서 우리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들의 꿈터가 되게 마음껏 주중에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또 건물을 좀 하나 사서 두 가지를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이런 80여 가정이에요. 이분들이 안식년에 들어왔을 때 머물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를 빨리 짓는 거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벌써 은퇴를 하고 들어오셔요. 선교사들이 오지에서 평생 살았는데 머물 집이 있는 분은 적어요. 다행히 자녀들이 잘 자라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선교사님들 중에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행히 자녀들이 집을 마련해 주는 자녀들로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더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은퇴를 했는데 고국에 돌아와야 돼도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만 하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성숙해져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최소한 머물 수 있는 집을 적게라도 10평짜리라도 이제 뭐 2-4회 살 거니까 그런 집을 빨리 짓고 싶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모두면. 그래서 그들을 향한 게스트하우스도 빨리 참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우리 여기 교회 이쪽 편에 부목사 사택도 있고 관리집사 사택이 있어요. 저기가 공원 부지로 묶여 있어서 집을 못 짓는데 요새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는 공원 부지가 풀리면 그 2개를 흘려버리고 한 10층 정도를 지으면 부목사 사택을 다 그쪽으로 옮기고 이쪽 빌라 2개 흘려버리고, 그럼 주차 공간도 넓게 나오고 거기 게스트하우스도 엮고 거기 교육 공간이 또 협소하니까 교육 공간도 몇 개 엮고, 꿈대로 될 테니까 아멘을 잘 하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거기 카페도 엮고,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쪽에 공원 부지를 좀 풀어주시든지. 근데 여러분 길 바로 건너서는 4층짜리 밖에 지금 못 짓게끔 건축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뭐 길 이쪽에 하든지 해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한 10층 정도로 잘 지어 올려서 그렇게 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꿈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욕심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이렇게 그런 이유로 우리가 사용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아요. 자, 큰 두 번째, 우리 2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자,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양식도 돈도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무슨 의미냐면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 이런 의미예요. 전도하러 나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의 자세예요. 전도자의 자세. 이런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적용한 선교 단체가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이 선교 단체 CCC라고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이 대학생 선교회인데, 여기 CCC에서 1년에 여름에 수련회를 하면 몇만 명이 모여요. 만여 명 이상이 모여서 이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럼 그 집회가 끝나면 뭐냐? 일주일이나 보름, 그 만여 명 넘는 대학생들을 전국의 지도를 다 갖놓고 다 세분화해요. 그래가지고 이 10,000명을 거짓순례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거짓순례 전도 여행. 그러면 이제 10명씩 뭐 15명씩 이래가지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이, 자비도 그런 거 없이 그만 보내는 거예요. 각 지역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뭐 잠자리도 필요하고 먹거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훈련이 되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어떤 교회가 잠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음식도 주시기도 하고, 없으면 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젊을 때 꼭 필요한 훈련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이런 예수전도단이라고 또 선교단체가 있는데, 로닝 커닝햄이라고 뭐 그들의 하나의 정신적인 지주이신데, 그 선교단체에서는 이 책을 필수적으로 읽는 게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우리 제자 훈련하면 그거 이제 필독서로 읽는 책이에요. 벼랑 끝에 선 용기는 믿음과 이 재물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거기 소 챕터가 나오는데, 챕터 중에 하나가 걱정하는 새를 본 적이 있는가라는 챕터가 있어요. 걱정하는 새를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새가 야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걱정하는 거 본 적 없잖아요. 그 책의 일부만 인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돈을 사용하신다. 재정적인 샘이 말라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신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벼랑 끝이 뭐예요? 재정이 하나도 없는 거야. 벼랑 끝에 완전히 서서. 그러니 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이 이 재정을 채우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간사들은 굉장히 열악하게 지내요. 그들은 몇십만 원 갖고 그들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정말 필요해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갔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는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때에 맞게 채워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갈 때 정말 주님 의지하고 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베베 같은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그 자매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빌립보에는 루디아 같은 자주장사가 그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정말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부를 만나게 하고,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재정적인 것을 채워주고, 그 재정 이 부분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게 사람을 채우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엘리야에게 또 사르밧에 갔더니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공개받게 하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통해서 공개받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교회를 30회 개척을 했었는데 그때 선교비가 40만 원이 왔었어요. 40만 원이. 40만 원 가지고 세 가족이 살기, 또 교회를 운영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더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을 하고, 그럼 진짜 기도하고 나면 누가 쌀을 한 포대 20kg 이렇게 갖다 주는 분이 정말 눈이 밝아지는 것 같죠. 눈이 밝아지는 것 같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신 이런 것을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날 거 아니에요. 다 돈 갖추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만 하나님이 열어주는 만큼 나가보고, 열어주는 만큼 나가보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하나님을 더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광야가 바로 그런 훈련이거든요.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거죠. 의지하게. 아무쪼록 오늘 두 가지만 했는데, 우리는 오라는 것과 가라는 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두 번째, 주의 사역을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잘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거 아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와 가라가 균형을 잘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